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가장 위대한 만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세계적인 성악가 우리 교회에 또 이런 만남의 복을 주신 것도 다 이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배경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누군가의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는 또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작가는 표현하기를 간절한 소망과 바람의 결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고 배움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 표현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만남이 다 좋은 만남은 아닌 것이죠. 어떤 분은 좋은 만남 가운데 행복을 얻는가 하면 반대로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불행을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바뀐,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장 위대한 만남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오늘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 본문이 첫 만남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보시면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38절에 보시면 회당에서 나오신 후에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가 앓고 있는 중한 열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는 이 장모의 열병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본인의 일은 아니었어도 장모의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자기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베드로는 실패했던, 그리고 아주 쓰라린 그 경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읽은 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것이에요. 헛수고를 하면서 아침에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거기에는 많은 배들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오시고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 전에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능력을 알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또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 말씀이 평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경험 많은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적어도 4가지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것이죠. 즉 주님의 말씀과 자기 경험이 다른 거예요. 정작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고 비전문가란 말이죠. 비전문가이신 예수님은 평생 목수일을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곳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훈수를 둘 때 그걸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저도 평생 목회만 했었는데 만약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제가 이래라 저래라고 하면 그 자체가 우스운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의 경험상 지금 이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아침의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이라고요. 또 3번째로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공간적으로 지금 고기가 잡히지 않는 부적합한 때란 말이에요. 부적합한 곳이에요. 또 4번째, 밤새 실패를 경험했던 이 베드로는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상황으로 봐도 그렇고 그분이 말한 비전문가의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 5장 5절은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여러분 한 단어가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들끼리 밤새도록,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 의기투합하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고 그리고 밤새도록 야근을 하면서 그렇게 일한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을 때가 있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잡은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경험에 의지했던 그 실패의 결과를 예수님께 인정한 것이죠. 그리고 내 경험대로는 안 됐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는 안 됐으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도요, 우리 대개 보면 경험에 갇혀서 그것만 고집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귀하다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도 내 경험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그런 새로운 시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던 결과는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베드로에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 동료의 배까지도 2배에 가득 채워 잠기게 하였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의 배를 채운 것 외에도 동료의 배까지 만선을 이루게 한 것은, 이것은 예상 밖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구하는 것, 하나님이 그에게 물어봤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솔로몬은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부귀 영화 권세를 구할 텐데 너는 지혜를 구하는도다. 그리하여 그가 구하는 지혜에다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권세까지도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드로는 실패 이후에 주님 말씀에 의지한 결과 그런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는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도 우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겸손하기라는 것은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런 아주 잘 될 때예요. 그러면은 그 자기 기쁨에 취하여 또 더 다른 그런 예상 밖의 행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때 먼저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린 거예요. 즉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요 무릎 꿇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드물어져요. 잘 될 때 무릎 꿇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잘 될 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위대한 만남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은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제자가 가룟 유다 아니에요. 똑같이 베드로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났어요. 베드로와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갔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예수님께 대한 내 반응,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말씀에 대한 나의 응답이 믿음이라고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야 하고 또 위대한 만남,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 되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잘 되는 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잘 될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잘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잘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믿음을 가질 때에 지난주일 말씀처럼 더욱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가장 위대한 만남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이 베드로의 귀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잘 될 때도 예수님께 무릎 꿇는 신앙,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는 믿음, 이 믿음 가지면 베드로가 누렸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주셨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가장 위대한 만남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세요. 나를 만나는 방법은 너의 마음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죠.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반응하는 것. 나도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죄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잠언 11장 30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반드시 새기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죠. 의인과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자요, 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인임에도 그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의만 내세우고 살아가는 자칭 의로운 자,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은 누군가요?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의인에게 열매는 생명나무와 같고 그 생명나무의 구체적인 것이 사람을 얻는 복이에요.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영혼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는 전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세속적 의미로서 사람의 복, 인복을 일컫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그 개인은 별로 출중하지가 않아도 사람 잘 만나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본인은 능력이 있고 똑똑한데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나고 못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맞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리고 사람 얻는 복을 주셔야 제대로 그 길도 열려지고 그 인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요, 애들이 무조건 막 능력을 갖춰서 출세하기만을, 자기가 똑똑해서 출세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 잘 키웠어도 사람 잘못 만나면은 평생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람을 잘 만나는 복을 얻으면요, 그 사람은 더 잘 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을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을 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면 그에게는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로서 지혜로운 자라 칭해 주시고 사람을 얻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올해 11월 13일 1113 전도 축제를 하는 것도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과 관련된 분들이 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 잠언 11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얻는 복이에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두 문장이죠. 여러분 오늘 나갈 때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찬양의 은혜 넘치게 받았는데 설교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잠언 11장 30절만 딱 마음에 새기고 가세요. 새기고 오십시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가장 복된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이 베드로의 겸손한 믿음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 가지시면 여러분의 평생이, 또 여러분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